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3일 토요일 연중제 29주간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복음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네, 복음 묵상. 그래서 화요일 거부터 좀 볼까요? 네.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여기를 좀 보시겠습니다. 어디 갔어? 이렇게. 자, 예수님이 마이너스 7년에 마이너스 7년에 나셨고, 플러스 30년 4월 7일,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6년 스테파노 순교 사건 이후에 바오로 사도가 회심을 했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전도여행이 쭉 있었는데, 2차 전도여행 중에, 2차 전도여행 중에, 여기 52년경에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가 신약성경 중에 신약성서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거예요. 바오로 사도가 52년경에 최초의 신약성경 테살로니카인들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4장 5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살로니카인들이 질문이 그거였죠.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거기에 이제 답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바오로 사도의 생각을 쭉 써놨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바오로 사도가 직접 쓴 것이 여기 52년 데살로니가 1서, 그 다음에 3차 전도행 중에 갈라티아서, 고린토일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토일서, 로마서 이렇게 다 썼어요. 58년에 로마서까지. 그 다음에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년 8월 29일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전에 바오로 사도는 7개의 서간을 썼는데, 이 바오로 서간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바오로 사도의 마음이 들어있죠.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고 한 것이 테살로니가 1서에도 있어요. 그런데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후에 바로 주님이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고 있는 거죠. 90년경에 쓰여진 루카 복음사가는 아닌 것 같다. 주님이 바로 오시지는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재림하신다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손 놓고 뭐 그러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좀 늦게 오실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 기다려야 한다. 깨어 기다려야 한다. 주님이 오신다. 근데 지금 당장 오신다가 아니라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곧 오시면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가 주님의 재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인데, 바오로 사도의 주님의 재림과 루카복음사가의 주님의 재림의 사상이 약간 다르다. 네. 이 뒤의 내용을 쭉 보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곧 오신다가 아니라 주님의 하늘나라 잔치에서 돌아오시는 주님이 돌아오면 곧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어떤 종이 충실한 종이겠는가? 예.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들, 그러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되는데, 오기는 언제 와? 그러고 늦게 오겠지, 주님이 늦게 오겠지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손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내일 당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신다. 예.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이제 12장 이후부터 쭉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을 지르러 왔다. 복음 선포의 열망을 불로 표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을 뜻할 것입니다. 죽음.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랑은 다른 거죠. 여기 제목이 없으면 막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걸로 단조로가 하나 끝나고 또 새로운 주제가 또 나왔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분열. 정의와 불의를 분열을 시키는 거 있죠. 예. 정의, 공정과 정의, 불의와 부정을 완전히 갈라지게 한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갈라진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갈라지고 어머니와 딸이 갈라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라질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 공정과 정의와 불의와 부정은 완전히 갈라질 것이다. 예수님 앞에서는 정의와 진리, 오른쪽과 왼쪽이 확실히 갈릴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대의 징표를 알아보아라. 구름이 서쪽에서 오면 비가 오겠다.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하는데 하늘과 땅의 징조를 풀이하면서 왜 시대의 징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가? 시대의 징표에 대한 올바른 알아차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2021년 이 시대의 징표도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어둠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절대로 거짓 선전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시대의 징표를 잘 알아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국제정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제 전공 과목도 있지만 제 관심 과목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저쪽에 국제정세에 관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해하라. 늦기 전에 화해하라는 얘기가 있고 오늘 복음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처럼 멸망할 것이다. 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다고 찾아왔지만 3년 동안 열매가 안 달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활 생활이 3년이었는데
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행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변화되지가 않아.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아. 회개는 하나님을 등진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서지가 않아. 3년 내내.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3년째 와서 보지만은 열매가 안 달렸다. 에이, 안 되겠구나. 잘라버려야지. 그러니까 1년만 더 봐주시면 내년에는 아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혹시 열매를 안 맺으면 그때 열매가 안 달렸으면 그때 손봐 버리십시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새 이스라엘도 포함이 돼요. 네. 유다인 이스라엘도 포함하지만 새로운 하느님 백성 공동체 새 이스라엘도 포함하죠. 예수님이 자꾸 새 이스라엘을 보십니다.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는 거 있죠. 혹시 사랑의 열매가 달렸나? 열매를 안 맺네 이거. 3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도 하나도 열매가 없네. 예. 예수님이 손봐 버리시려고 하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올해까지 코로나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내년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열매 안 맺으면 손 봐 버리십시오. 오케이? 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혹시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 나눔의 열매, 희생의 열매, 올바른 섬김의 열매를 맺었나 보시는 거 있죠.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말고 내년에는 꼭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되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